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 말씀, 생명샘가 7월 17일 목요일 말씀,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살아가시기에 앞서서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어지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돌아오셔서 이제 공적인 생애를 살아가셔야 하는데 바로 그 내용이 나오지 않고 요 사이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의 그 족보가 나오죠. 그 족보를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아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로 앞서서 아담이 등장하는데 그 아담이 등장한 이유는 아담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실패한 자죠. 그래서 결국은 그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그러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불순종하여 이 죽음과 죄가 들어와 그 인간이 저주를 받게 되어진 것이죠. 그 저주를 끊어내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제2의 아담으로서 사망과 죄의 그 저주를 버리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렇기 위하여서 동일하게 아담도 먹는 것 때문에 시험을 받았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한 것에 대하여서 아담은 실패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동일한 시험을 이제 받으시게 되어지는 거죠. 그 시험의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가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2절에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동안에 그 날수가 다할 때, 그러니까 굉장히 극도로 배고프고 기력이 떨어진 그때 또 예수님께서 줄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정도면 배고프지라고 하는 그냥 관용적 표현보다는 예수님께서도 극도로 온전한 육신을 입은 까닭에 극도로 배고프신 때라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시험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은 마귀가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능한 능력이 있으며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들됨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당연히 너의 능력으로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 그 떡을 먹어라.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누가 생각해도 이 정도로 극도로 배가 고프고 절박하다고 한다면
사람의 갈등이 생겨나게 되어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잖아도. 먹을까 말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도 아마 금식 기도를 꽤 오래 하다 보면은 막 이런 기로에 놓입니다.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그리고 막 밤에 대해서는 극도로 배고프게 되어지면 말씀을 묵상하기보다는 먹을 걸 묵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막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아유, 꼭 굳이 7일을 다 채울 필요가 있어? 아니 꼭 굳이 3일을 다 채울 필요가 있어? 꼭 굳이 21일을 다 채울 필요가 있어?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 들 때 누군가 거기에 용기를 낼 마음을 준다고 한다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꼭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그러니 여기서 드세요. 괜찮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면, 그것도 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준다면 그럴까요? 이렇게 해서 먹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꼭 유혹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죄라고 하기보다는 그렇게 누군가 이렇게 건드려주고 그 내가 가졌던 마음에 용기를 촉발할 만한 동기부여가 되어진다면 우리가 거기에서 유혹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마귀의 뜻이라는 데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절박할 때에는 다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도 그런 생각 들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렇게 꼭 굶주려야 돼? 이렇게 꼭 없이 살아야 돼? 꼭 내가 이렇게 주의를 지켜야 돼? 내가 꼭 하면서 뭔가 타협점을 마련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분명히 아닌데, 그것을 누군가 용기를 준다면, 아니 그래, 아니 저 장로님도 저렇게 사시는데, 아니 권사님도 저렇게 행동하는데, 아니 집사님도, 아니 목사님도 보니까 전에 그렇게 하시더만 라고 하면서 나에게 마치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어떤 사용하는 내 생각이 있단 말이죠. 이 절박한 상황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러한 타협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유혹이라는 것이죠. 이 유혹을 구분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지당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범이 무엇이냐?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성경이죠. 성경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는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이 동일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이것을 이유로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얼마든지 우리처럼 이러한 유혹에 놓여 있을 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이게 참 어려워요. 예수님이라고 해서 쉬운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것에 있어서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으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그럼 우리는 굶주리란 말이냐? 죽으라는 뜻이냐? 그런 뜻은 아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떡으로도 살 것이나 그것이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니 내가 이렇게 굶주리고 초라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하고 타협점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나의 중심을 삼으려고 하는 그 애씀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시험은 천하만국이 보이는 곳에 가서 이야기를 하죠. 6절에 이 모든 거리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누구한테 절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상에 아부를 하면, 즉 마귀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네가 들어오면 이런 거죠. 이게 그러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면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속셈이 무엇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메시아라며,
근데 뭐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인간의 몸으로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할 필요가 있어? 그리고 뭐 이렇게 사람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초라하게 살 필요가 있어? 그리고 고난을 왜 겪어? 하나님의 아들이. 그럴 필요 없잖아. 그러니 나한테 절해. 그럼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 거야. 모든 영광을 네가 다 갖게 되어질 거야. 십자가는 웬 말이야? 왜 그런 걸 줘? 고난을 왜 해? 고난을 왜 당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왜 고난을 당해? 하나님의 자녀가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 필요가 있어? 떵떵거리고 살아야지. 성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물론 하나님께서 성공도 주시고 평안한 길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애써서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고 십자가를 애써서 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질 일이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애매한 고난들을 당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때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도 있어요. 허락하시는 고난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정직해야 하고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야 되고 우상에게 지혜를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세상에 빌붙어서 세상의 우선순위로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발붙여 살다 보면 이 세상에 내가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놓여 있을 때 우리가 타협을 갖게 되어진다면 이것이 유혹이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기록된 바인 거예요. 기록된 바. 말씀으로 예수님은 또 이기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또 구하시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말씀에. 예수님은 말씀을 붙잡아 그 시험을 이겨내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협을 마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습니다. 다 자신의 형편과 처지와 자기의 위치를 설명하죠. 그러면 죽으란 말입니까? 그러면 나더러 굶으란 말입니까? 빚을 얻어서 뭘 하라는 것입니까? 자꾸 자기 형편과 처지를 주장하게 되어져요. 물론 그것이 다 지당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자기 합리화인 경우가 많은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 번째 시험에 있어서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내 기적을 행해봐. 뛰어내려봐. 그러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어질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거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하여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아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할 때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하여서 이 맹독성 그 독사의 꼬리를 잡아서 스스로 물리는 그래도 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거나 혹은 이 독을 사람들 앞에서 마셔 보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시는가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러한 행동들에서 이 화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과거에. 이것은 무모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의 그러한 믿음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제가 이렇게 대출을 얻어가지고 할 때 하나님 꼭 이걸 갚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제가 시험 공부를 비록 하지는 못했어도 기도하느라 시간을 다 보냈으니 하나님께서 저를 시험 잘 보게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에 있어서 제가 좀 바쁜 나머지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 일이 잘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 일이 되어지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하고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 그
책임을 전가시켜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라고 하는 듯한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뿐만 아니라 이외에 버금가는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시험이죠. 이런 시험일 때 주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이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결단이 작은 것에서부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